등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질서 지우는 장면을 우리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뭐 집을 어떻게 쳐라, 어떻게 관리해라, 어떻게 질서를 지워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너희가 내 백성이냐? 그럼 너희가 나의 질서 가운데 거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한테 계속 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준 다음에 갑작스럽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오늘 등불을 관리해라 이런 얘기가 딱 나와요. 네. 성막 안에 등불을 관리해라 이런 내용이 딱 나오니까 뭐 예물도 드렸고 그리고 예배하고 이제 광야에서 이제 떠나야 되는데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로 출발해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냐면 등불 관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등불을 관리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갑작스럽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네. 갑작스럽게 이게 나오지 말아야 될 얘기가 갑자기 나오니까 무슨 얘기들을 하냐면 학자들은 이 내얘기가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써서 여러 문서가 더해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너무 내용 안에서 갑작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성경 전체 안에서 등불의 의미와 그리고 오늘 레위 자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제를 드리는 레위인을 드리는 이 관리의 이 내용들이 다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하나하나 뽑아내서 살펴보면 이것이 너무나 적절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등불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배울 때 우리가 등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등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등 자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주적 교회, 그 유니버셜 처치에 대한 내용을 영적인 그 교회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게 이 바로 촛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촛대를 통해서 7가지의 등불이 켜지는 그 등불 자체를 우리는 하나님의 7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7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등불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성막 안에서 등불을 핀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계속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하나님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가장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교회된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너희에게 빛을 비추시고 너희를 조명하시고 그 빛을 너희가 볼 수 있도록 잘 비추라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 이 빛이 비춰지는데 잘 비치게 그 빛을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아무 방향으로나 켜라는 얘기가 아니라 앞을 바라보게 해서 잘 비추게 해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한대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밑에서부터 받침에서부터 금을 쳐가지고 이거를 계속 쳐서 어떻게 했어요?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걸 얘기해요? 이 밑에서 기본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반성시킨 그분의 은혜 안에 계속 쳐서 만들어져서 연결되어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예배서서의 말씀을 우리가 또 연결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된 지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자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나를 바라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조명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우리가 항상 조명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민감하게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늘상 기억하면서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애씀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광야에 들어가서 속히 그것을 이길 수 없는 날마다 무너지게 되는, 날마다 불평하게 되고 날마다 원망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등불을 의식하지 않았을 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잘 비치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타당하게 바로 6월절을 지키고 나서 광야로 나아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등불 얘기가 너무나도 타당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등불을 잘 피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그것이 꺼지지 않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꺼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상징과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이 끊긴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끊긴다는 거예요? 안 끊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 속에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끊겼겠지. 아니 뭔가 문제가 있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힘들어도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처럼 우리가 돌아서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섰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등불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등불을 그렇게 펴서 잘 비추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조명하심인 그 등불의 밝힘이 온전해져야 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빛이 켜진다. 이것은 승리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확인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때 기적의 삶이 사라지게 되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놓치지 않고 성령의 그 조명하심을 바라보고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분명한 하나님의 조명하심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요. 그 승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등불, 바로 그 몸체된 나의 것이에요. 우리 교회된 우리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불빛을 계속해서 불사르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여하실 승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승리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광야에 들어 넣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광야를 집어 통과시켜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확인하면서 지금 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면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내가 교회된 것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확인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말하냐면 등불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레위인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레위인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것으로 택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이 출애굽 한 바로 그날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장자들이 죽은 이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누구만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다 살았어요. 그리고 짐승들은 다 살았어요. 이 산 장자들의 몫으로 대신에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 대신에 누구를 드려요? 레위인이라는 이 한 족속을 하나님께 딱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레위인은 모든 칼로, 그러니까 삭도로 모든 몸에 있는 털들을 다 미는 거예요. 네, 털 다 밀어요. 나시린 할 때 뭔가 처음에 할 때 다 밀잖아요. 그렇죠? 다 밀어요. 그런 다음에 이 레위인들을 어떻게 드리냐면 들어요.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서 드려요. 요제로. 요제를 이렇게 드려요. 레위인은. 요제로 드린단 말이에요. 레위인을 요제로 딱 드리면 이건 누구 거예요? 요제로 드리는 건 누구 거죠? 제사장 거예요. 제사장. 그럼 레위인은 누구 걸로 드려진 거하고 똑같아요? 제사장 거예요. 지금. 레위인은 제사장 것으로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레위에게 상징되고 지금 축소되고 있죠. 그죠? 네, 소유가 이스라엘이 레위의 그 모습으로 드려졌고, 레위가 제사장에게 드려지면서 제사장의 것이 되었고, 제사장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되었고,
바로 이런 하나님 걸로 되어지는 이 관계가 이렇게 포함관계로 이렇게 드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제사장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 누구밖에 없다고 히브리서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드려지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에게 이스라엘 전체가 속해 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레위인에게 드려지고 레위인이 제사장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아까 교회가 등이 교회고 그곳을 조명하시는 분이 성령인데 바로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드려져서 그분의 소유가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레위인을 드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너희의 소유는 너희 스스로가 아니라 누구다? 나 여호와 것이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거다라고 하는 소유를 주장하십니다. 광야에 집어넣기에 내가 너희를 광야에 집어넣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곳에 집어넣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아니라면 광야에 안 넣어요. 이스라엘 백성 외에 광야에 집어넣는 사람이 있습니까? 집어넣는 민족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자들은 광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광야를 경험할 수도 없고 광야를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광야를 걸어서 나아가 이렇게 할 방향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에 집어넣는 거예요. 목사님 수많은 세상들이 광야를 왔다 갔다 했는데 왜 광야를 안 집어넣어요? 그거는 아무 데나 장사하려고 간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택해서 광야에 집어넣은 백성은 이스라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레위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레위만의 소유가 제사장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조명해서 살릴 건데 내 백성으로 만들 건데 그 백성으로 만드는 이유가 뭐냐? 그 소유가 그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소유가 이스라엘의 소유가 누구 것이냐? 여호와의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분이 되시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괜찮지 않은 우리를 괜찮은 자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자, 돌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돌덩어리가 다 녹이면 이 속에 금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돌덩어리를 어디다 집어넣어야 됩니까?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야 그것이 집어넣었을 때 이 돌덩어리가 먼저 녹아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남는 거 뭐예요? 금덩어리가 남아서 이 금덩어리가 어떻게 돼요? 다 태우고 다 때리고 해서 순수한 것만 남아서 절대 반지를 만들지 않죠. 반지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반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리고 내가 왕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광야라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그 용광로 속에서 흠과 티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인생에 붙어있는 그 돌들을 다 부셔버리고 돌수문들을 다 부셔버리고 무엇만 남기시는 거예요? 금만 남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돌수문을 다 태워버리고 순금만 남아서 무엇으로 다시 재련해요? 아름다운 보물로 재련해서 그 보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름다운 보물로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너희를 괴롭히고 재밌게 하려고 내가 재밌으려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짜 내 백성이고 진짜 내 보물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광야에 집어넣어서 너희를 바꿀 것이다 라는 약속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오늘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등불과 레인의 관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승리와 소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께 붙들린 자만 승리할 수 있고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있는 자만 승리할 수 있고 그 승리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해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승리와 소유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분명히 광야에 가서 괴롭고 힘들겠지만 승리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너희는 바보같이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승리다라고 얘기하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결국 그들은 마셔지게 돼 있고요. 세상은요,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세상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체질처럼 말려서 사라지게 돼 있는 이 첫 번째 우주는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고 그분의 소유로서 그분과 한몸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보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 이제 다음 주에는 6월절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광야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정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승리할 거고 너희가 승리하는 이유는 너희가 내 소유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 안에서만 승리할 수 있느냐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 국제 정세는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가는 것조차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그 상황을 보면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 떨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생 라합에게도 그 소문이 들렸다고 얘기해요. 어떤 소문이? 내가 들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애국을 쳐부시고 이 옆에 큰 나라들을 다 까부시고 너희들 지금 가나안으로 보내시려고 한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다. 그 소문을 들었으니까 나 두려워서 내가 떨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도와주면 너희가 나를 살게 해줄 때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막 얘기하는 거야. 어때요? 지금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보고 바보라고 얘기하고 병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일 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소유되었기에 승리할 자라는 것을 확인한다면 우리의 소문은 결국 세상 모든 것들을 떨게 만들 그러한 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내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것임을 확인하고 그 광야를 통과했을 때만 그것이 우리의 소문이 되고 승리가 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결국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세상이 벌벌 떨면서 우리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확인하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서 확인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친한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통해 광야에 계속해서 들어가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텐데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우리를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갔을 텐데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서 실패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해서 결국 가나안을 넘어갈 때 진짜 그 생명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전진해가는 우리 친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